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앞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분하냐?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어느 누가 광야에서 주께서 만드신 음식을 먹겠으며 어느 누가 주께서 반석에서 내신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제게 있어서는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인생은 승리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죽음을 앞둘지라도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그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두드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모세가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해라. 나는 이제 모른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의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여수룬이라는 단어까지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수룬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계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여루순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향하여 축복을 했다는 것인데 그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져도 행복 주세가 저기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행복자로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식어져 버렸던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단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눈에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말이 환하게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대왕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영웅이었으나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떤가요? 나폴레옹은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중에서 너무너무 자기가 돌아온 인생을 돌이키면서 충격 속에서 고뇌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서 마지막 인생을 지켜보고 있던 신하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잊지 못한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후에 조용히 입을 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 성만찬에 참석했을 때가 너무너무 가장 행복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알렉산더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또한 그리고 나폴레옹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쥐어 가졌으나 그들에게는 진실한 행복이 없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은 자들은 행복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내게 임했다고 확신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증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대충 예사롭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나이에 꿈을 꿔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 땅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정말 10대 나이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이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뿐입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이후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시험의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신앙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자이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특별히 구원 얻은 백성들은 죄를 청산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떨 때 내 신앙 고백이 진실인가 아니면 허위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 옛 성품, 예수 믿기 전에 그 함부로 말하는 말, 행동, 이것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의회원이나 직분을 가지나 직분을 갖지 못하니나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를 의심해 보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은혜에게 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희롱하는 말도 아니요, 남을 정죄하는 말도 아니요, 남을 판단하는 말도 아니요, 쌍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음탕한 말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 존경하는 말, 사랑의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 이런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 얻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청산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은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어깨를 펴고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자인가? 모세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사람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지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주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도움도 좋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성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모세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모든 오직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우편의 그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좋을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한번 뒤틀리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그냥 재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부러진 이, 골절된 발 같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2편 1절에서 2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안전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진리는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오로지 한 번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행복자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 양수님 권사님 남편인 장기란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영원에 계시다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말씀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병들면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왜? 내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왜 행복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저 텐트, 천막을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매장지가 없어서 돈 몇 푼을 가지고 그 매장지를 살 정도로, 그래서 그 매장지에 본인을 위시하여 온 가족이 그곳에 들어갈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가진 소유물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소유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전리품을 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no, 완강히 겸손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소유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 잠시 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행복에 겨워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본 적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예비하러 너희를 떠나지만 다시 너희를 있는 곳에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자라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자답게 말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장이었던 이덕선 장로님께서 평사원에서 높은 이사의 자리까지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는 전남 광양에서 찢어진 가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훌쩍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제는 제일 맏아들로서 7남매의 가장으로서 그는 남아있는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그저 훌쩍 부산 이곳으로 와서 막노동, 학교급사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방송기자가 이 EBS 이사장이 되어 있는 이 장로님 앞에 마이크를 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까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녔으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 친지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나 출장을 갈 때나 어디서 뭘 살려가든 간에 늘 새벽을 깨우는 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이런 평사원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 속에서 EBS라는 그런 이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삶으로 영광과 승리와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잣대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여수론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패해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야 될 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적당한 거처가 없이 또돌이 같은 생활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그들의 거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는 그런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행복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행복자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